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향후 1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도표가 가장 최신 도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요약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성도들의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내 갈 길을 예비하리라. 엘리야를 보낼 건데 그 엘리야가 너희들이 가게 되는 그 길을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노아의 홍수가 났던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가 6천년 역사가 차게 될 때 이제 이 지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였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는 너가 가야 하는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주님의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8장 13절에도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도 미드바르가 나오는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쳤다. 근데 이 광야는 유다 광야였거든요. 유다 광야. 이 유다 광야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뜻인데 침례 요한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주님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주님의 길을 똑바로 깨달아라. 주님의 길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길인데 이 말씀을 지금 현 기독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너희가 죄가 없을 텐데 내가 와서 한 번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얘기를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핑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준비한다 라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현 기독교회가 아직까지도 보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주님의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가보시면요,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2020년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후 1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2020년도는 요한복음 11장 54절이 성취되는 해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브라임 광야 근처에 와서 예수님께서 거하셨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매가 풍성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경고하기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에브라임 광야 근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처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와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베다니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잔치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 눈먼 자, 그리고 절름발이 또 병신들을 초대해라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2021년도가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해이고, 이 잔치에 왔을 때 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성령의 기름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자,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장례는 202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6년도부터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대환란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이 순교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나드 향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을 예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장례식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확실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이 잔치에 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초청하였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2026년도에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면은요, 이 2026년도에 6월절 때에 결국은 성도들이 인침을 받는 것인데,
이 성도들이 인침을 받을 때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21년도에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요, 2021년도에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목적, 나는 2021년도에 돈을 10억을 벌어야지, 나는 2021년도에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지, 이러한 계획에 빠져서 지금 2021년도에 잔치에 여러분께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잔치에 초대했을 때 나는 소를 샀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 나는 결혼해가지고 못 간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의 잔치는요, 그 잔치에 참석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할 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는 놀라우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팥죽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첫 번째 열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14만 4천 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2021년도에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백신 관련된 주식을 막 사는데요. 돈을 벌기 위한 그 마음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백신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리면은 사람들이 막 순식간에 주식을 삽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2021년도에는 나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기 위해서 2021년도를 바치겠다 결심을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시골에 조용한 데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기로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 말세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자, 이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아를 만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소유를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지금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그냥 마치 그냥 뭐 장식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온 천하를 너희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영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2020년도와 2021년도는요, 자, 지금 세베대의 엄마가 와서 주님 좌우편에 나의 두 아들을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아들이 주여 제가 그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과연 너희가 내가 받을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 너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요한 너는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너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자,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연 내가 받는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좌우에 앉게 되는 이 두 사람은 사실상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뜻은 달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의 성읍. 자, 이 달의 성읍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해를 중심으로 한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달을 중심으로 한번 성취가 되는데 2300년 2300달 그리고 71회 그리고 70번의 윤달 이렇게 성취가 되는데 여리고 성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달의 성읍인데 이 달의 성읍에 감추어져 있는 달과 관련된 예언의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는 시점에 가까이 왔을 때 두 사람이 소경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두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를 그 즉시 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1260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두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두 증인이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눈은 비둘기와 같다, 요나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시대의 표적을 깨닫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는요, 사실상 이 두 증인이 선택받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으로 눈을 뜨기 원하는 두 사람이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죠.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단어는 순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순결한 영을 갖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순결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이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이제 지나갔고요. 2021년도 요때는 예수님의 잔치의 해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잔치에 오시게 되면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아주 비싼 향유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데 향유 한 옥합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근데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제가 이해하건대 이것은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 은 30냥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000년 동안의 집행유예의 기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나드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한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2021년도에는요,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2021년도에는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해를 바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통곡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또 길 위에 깔고 또 가지들을 베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앞에 깔았는데요. 이때에 두 선지자, 이 두 증인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앞에 그 나뭇가지를 깔고 또 옷을 깔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귀들을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는 그 암컷 나귀가 있었고, 그리고 새끼 수컷 나귀가 있었는데 두 마리의 나귀들을 예수님께서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는 암컷 나귀와 또 수컷 나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신다. 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너희들을 나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암탉이 새끼들을 자기 날개에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시도한 게 도대체 몇 번이냐? 결국은 너희들이 2022년도에는 이제 내가 통곡하기 때문에 너희가 권고받는 날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우시는데,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은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말했는데요. 이때가 바로 회개의 침례를 받는 해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당장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물로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멸망합니다. 자, 2023년도에 이 물침례가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침례가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노니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결단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물에 들어가서 받는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사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여러분께서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나는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물로 잠기는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 받는 게 어렵습니까?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침례를 받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결심하고 침례를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해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가 즉시 뿌리부터 말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고 이파리밖에 없었습니다. 자, 2023년도에 푸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보이는 자들, 푸른 무화과 열매. 자, 요 내용은 아가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2023년도에 푸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들은 이때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파리만 무성한 자들은 이때 완전히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갔다.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다. 너희들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이 2023년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들을 이 성에서 다 쫓아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말은 내리는 교훈이요 나의 말은 가는 비, 단 비. 자, 우리가 성령의 비를 받기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단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자꾸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비는 내 말이다. 내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이다. 자,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리는 단비, 성령의 단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는요. 2022년도까지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비둘기의 표적, 성령의 단비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2023년도에 완전히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는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선택을 끝내신다. 14만 4천인들을 선택하고 20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는 이제 양육을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스더서에 보면 아민이라고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바로 양육하는 것인데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장성한 자나 큰 자나 같은 것인데 장성한 자나 큰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더를 찾아보시고요. 큰 자, 이것은 가도르, 큰 자가 된다. 가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가돌은 크다, 커진다, 크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문 밖에 서서 두리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 자체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2023년도 4월 1일부터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언을 준비하시는데요. 2023년도 4월 1일 전에 삼낮 삼밤을 자, 비가 안 올 때 하늘을 닫는다. 하늘을 닫는다라고 하는 뜻은요.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삼낮 삼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단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2023년도에 완전히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2022년도에 받고 2023년도부터는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여러분께서 양육을 받고 3년이 지난 다음에 2026년도에 오순절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에 말랐던 사람들은 2026년도에 모두 다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9월 21일 2026년도. 자, 그리고 2027년도, 28년, 29년도는요. 2026년도까지 성령과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 대환란, 이것은 불침례입니다. 불침례. 불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2026년도에 오순절 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불과 같은 혀의 모양이 제자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2026년도에 이 성령으로 인칠 때 불과 같은 그 혀의 모양이 내려와서 이 14만 4천인들 위에 임하고 그리고 그 14만 4천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불과 같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환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너희가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42달 동안에 성도들이
정결케 되는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30년도에 성도들이 부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는요, 예수님의 잔치해가 되는데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순서는요, 2021년도에는 잔치의 초청에 불응하게 되면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2022년도에, 그리고 이미 임한 진노, 2030년도에, 그리고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지게 되는 것은 2026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에 여기 보면은요, 계시록 9장에 보면요, 5달이 나오죠, 5달. 이 5달은 그 창세기 8장 같은데 8장에 보시면 여기 5달이 나옵니다. 150일. 그래서 이 150일과 여기 계시록 9장의 150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 방주를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2022년도에 여러분께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힘차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또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